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28절부터 29절까지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죽음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까지 장례에 대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지요. 인류를 위한 인내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약 6시간 정도 매달려 계셨어요. 숨지기 전까지 6시간 정도. 뭐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좋다든지 뻑심 좋은 사람들은 3일, 4일, 심지어 일주일까지도 매달려 있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6시간 정도.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가 있죠. 짧은 생에 또 짧은 시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이 입던 옷을 이제 나눈 걸 합니다. 나누기. 시편 22편, 18편의 예언이 성취인데 군병들이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죠. 자기들은 그냥 재미로 하지만은 구약에 무려 700년 전, 600년 전 시편 기록 때까지 따지면 1000년이 전에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사랑의 말씀을 부탁합니다. 27절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되어 있죠. 네 어머니라.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부탁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 요한은 좀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좀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부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동생들이 없어가지고 부탁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생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남동생만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어요.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시집가서 장가가서 다 자기 일 보러 갔는지 지금 형이 오빠가 죽는 장면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에 있는 거 그리고 예배 장소에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언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 보좌 자자 뭐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복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듣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는 정말 은혜가 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들이 지금 없어요. 오빠가 죽는 장면이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만 없애버리는 장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신 비유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00 데나리온 빚진 자. 한 달란트가 오늘 새벽에 말했는데 얼마였어요? 6,000일. 노동자 6,000일의 품삯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수천억 넘어서 조까지 갈 개념이 있어요. 그 정도의 빚을 졌다. 누구한테? 우리가요? 누구한테 줬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기가 지금 극한의 고통이 있고 창에 또 가시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가고 온데 힘을 매달렸으니 숨을 쉬기가 극히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겨냥 들고 있어서 힘든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죠. 신대원에 이런 수업이 있었어. 30분 동안 서 있기 이렇게 하고 저는 못하겠다. 15분 하고 그냥 내리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래 들고 있어도. 근데 여기 못 꽝꽝 받고 목 꽝꽝 받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웠겠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고통이 그냥 밀려오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들고 있는데 힘든데, 예. 주변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있다가 힘을 내서 올려보고 쳐다봤는데 어머니가 보이고 또 믿음의 그 이모도 있네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누가 있죠?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근데 눈 씻고 찾아봐 동생들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없네요. 또 다른 제자들도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이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에게 지금 부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죽는 순간, 처참한 몰골이 순간, 모든 인간적인 고통의 순간 숨쉬기도 어렵고 생살이 찢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깨 너머로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말씀에 입술을 떼게 됩니다. 말하기도 힘들죠. 그러면서 동생들께 부탁하지 못하니까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되어 있어요. 27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순종의 모습이죠. 생판 모르는 남이지요. 그날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고통이 심할 때 주변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짜증이 나 있을 때 짜증이 나 있을 때 여러분이 한 대 맞아가 이빨이 부러져 있는데 누가 코까지 때렸어. 해보세요. 눈물은 핑 돌고 이빨은 빠져서 피는 흐르고 고통 중에 있는데 주변을 볼 수 있을까? 남의 고통이 보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엄마의 고통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 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잡혔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당장 재판도 안 받고 바로 십자가형이라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걸 당하는 엄마가 얼마나 속이 뭉그러지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근데 몇 년 며칠 못 봤는데요. 계속 집에도 거의 못 갔을 거 아니에요. 바빠가고 3년 반 경생일 동안.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잡혔다 하더라. 죽으로 십자가 형태로 묶여서 지금 끌려간다더라. 그래서 막 불이 나게 와본 거예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그냥 철철철 흘러요. 벗은 발로 어머니는 달려왔던 거예요. 형제들은 설마 진짜일까 싶어서 안 왔어. 아무도 안 왔네. 어머니가 자식이 눈앞에서 로마 병제들에게 시달리다가 못 박히는 장면을 엄마가 다 봤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대부분 어머니들 그러죠.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겠으면 그래서 가슴을 찢을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 숨쉬기 힘들어 고통에 이겨진 얼굴,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 얼굴 고통 다 느꼈다 그랬죠. 그 얼굴에 고통이 얼마나 눈에 얼굴에 피눈물에 생채기에 고통이었겠습니까? 피가 흐르는 얼굴과 머리, 가슴, 채찍에 맞아 엉망인 몸뚱아리, 벌거벗은 수치, 혼자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또 남편을 일찍 여해가지고 살아온 안타까운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생들 생겨 다 책임졌다 했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마달로로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참 불변한다는 거죠. 찐 사랑이라는 요즘에 표현하되 진짜 사랑은 불변합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이해득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의 사랑에도 내가 하다못해 레몬 주스를 하나 딱 5,000원짜리 사주면 저기서는 사과 주스 2,000원짜리 사줘야 되지. 부부간에도 전혀 맨날 받아먹기만 하노.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득실이 작용하는데 부모 자식 간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아가페의 사랑이 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요. 자식은 부모를 섬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오늘 보내주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끝까지 오늘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전하러 오셨기에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향한 효심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효를 다하시기 위해 죽음까지 지금 예수님은 감내하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는. 근데 육체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부탁을. 엄마 마음에 뭉그러져서 살고 싶겠어요? 33살이나 된 아들이 자기보다 더 먼저 지금 죽고 있잖아요. 피가 바짝바짝 안 마르겠어요. 자기 아직 죽어가. 차라리 안 봤으면 몰라도 그저 보고 있는데 계속 못 박히는 장면부터 해서 노말병적인 게 침뱉침 받고 두들겨 맞고 매달려 있는데 그 허공에 계속 30절 근데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것은 신포도주는 이제 고통이 심할 경우에 마약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하는데 이 장면에는 요한복음에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딴 데서는 받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테텔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뜻, 즉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함에 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육체가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됐건데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는 영혼이 그 육체에서 나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육체 영혼이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데 영혼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영혼육이 하나 돼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혼이 떠나가면 그 육체 그걸 다른 말은 뭐라 합니까? 시체라고 합니다. 영혼이 떠나간 몸을 시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사람이라는 단어가 연약하다, 그릇이라는 뜻도 있지만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므로 성경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이 참 엄숙한 장면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해결하는데 근데 뭐가 또 필요한데 뒤에 죽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는다. 다리를 꺾으면 모든 동맥이 파열되기 때문에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이 아마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인이 확인한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뭐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공생애동 하면서 뭐 나귀를 탄 적은 한두 번 있겠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죠.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킬씩 걸어 다니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말씀 전하가면 살이 찔 수 있을까요? 살 찔 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바쁘게 3년 반을 공생을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엄청 말랐겠죠. 그 마른 몸에 옆구리 창을 찌르니 근육이 있어야 창이 좀 들어가다 마는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휙 들어갑니다. 관통한 정도 됩니다. 창 끝이 우리가 생각이 뭐 요 정도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이만큼 커요. 창이 이만큼 길이고 2m 가까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만한 게 여기 더 나가지고 너무 상세하게 죄송한데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죄값을 다 치르셨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시고 결국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 하나님. 창세기 보면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말씀 하나님도 같이 계셨다. 성령 하나님은요 지면에 운행하고 계시죠. 그렇게 표현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고자
옷을 제비뽑음을 오늘 다 허락하시고 신포도주도 받으셨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민수기 9장 12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근거해서 꺾이지 않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찌른 자가 보리라 서가랴 12장 10절처럼 찌른 자가 예수님에게 이 모든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장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장례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어땠어요? 장례 위원들이 되고 뭐 거의 대통령급이죠. 5일장으로 하고 막 장례 위원들 나온 명단만 해도 100여 명이 돼요. 100여 명이. 그런데 이게 장례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감히 또 잡혀갈까봐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8절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때는 기독교란 단어를 안 쓰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이런 표현은 잘 안 썼는데 어쨌든 나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장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믿음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통하여 회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혼인식 잔치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장례식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장례식 가서 이 장례를 이 사람이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저 장면을 통하여 주위에 안 믿던 가족들도 믿는 사람이 많고요. 또 저 사람이 살아온 그 상을 살 때 나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장례 장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38절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때 담대함이 생겼어요.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가지고 빌라도요 내가 이 요한의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담대함이 없었는데 누가 날 찾아왔나 물어다보니까 제가 공회원입니다만은 저 예수의 시체를 저한테 줄 수 없습니까? 제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뭐 가져가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승낙했다.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죠. 그래가지고 시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 그 100리트라라는 가지고 온다. 치막 섞은 거를 니고데모가 원래를 가져와요.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도 장례식에 동참하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숨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상관없는 요셉이란 사람 아리마대 지역 사람 요셉 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죠. 밤에 낮에는 좀 사람들이 이목 생각해서 밤에 찾아왔던데 이때는 용기가 생겨서 와가지고 몰약같이 100리터라는요 이 정도의 침향을 섞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왕한테만 썼다고 그래요. 왕의 예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장례식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 장례부터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가는 마포로 된 옷으로 입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 또 왕의 예쁨은 뭐냐 다른 사람이 썼던 묘자리 오늘 말하면 그런 굴에 쓸 수가 없어요. 새 굴에 써야 되는데 딱 새 굴이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가서 아직 한 사람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딱 준비돼서 가요. 물론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근데 이걸 예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장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조각 믿음이 있던 사람이 커져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각 믿음이.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해요? 겨자씨 여러분 봤죠? 겨자씨가 뭐라 그랬어요? 먹으면 외운 거 있잖아요. 그거 찍어 먹을 때 먹는 거 몰라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 이만한 쟤도 잘 안 보여 지금. 이게 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나중에 수백만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아름들이 제가 한 팔이니까 한 두 팔 정도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언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손상되지 않는 육체 좋겠지만은 손상 다 됐어요. 피부도 손상되고 살도 상처로 사실 볼 수도 없을 정도의 몸이었을 겁니다. 뼈는 온전히 보존되었지만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영과 혼과 육체 모두를 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고 다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나중에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앉아서 세상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 즉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먹을 때도 먹는 걸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딴 때는 믿음이 좋은데 먹을 때만 막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먹어서 다른 사람이 굶고 가게 하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요새 원래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전에 원래 떼어서 자기들이 와서 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배고픈 게 너무 많이 떼가서 먹으니까 다음에 나중에 줄 서는 없어 못 먹어. 그리고 화내고 간 거야. 다시 저 교회 안 간다.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막 조그만한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적당히 마셔야죠. 너무 오버해서 내가 오늘 지금 먹는 감주가 너무 맛있다. 한잔 먹어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탈도 나고 다른 사람은 또 먹을 걸 배려해야죠. 배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영광을 올려드렸음을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랑은 요즘 세대에 너무 가벼운 사랑에 경종을 울립니다. 엄마 아빠한테 받는 사랑은 당연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나 어머니날이나 뭐 생신이나 뭘 한 게 하는 건 너무 생색을 낸다면 그것이 뭐냐고요. 옛날 말로 똥개저기 빨아 교육시켜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하나도 회로 안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나 싶어요. 근데 진짜 어머니 부모님들은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섭섭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사달라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사달라는 거라니까. 사달라는 거. 남들은 옆에 집 애들은 뭐 월급 타가지고 내복 사왔다더라. 그건 뭐예요? 옆에 집 애들 사왔다 하더라. 그 말을 할 필요 없는데 했잖아요. 나도 좀 사라. 너도 좀 사봐라. 그 얘기예요.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은 주변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고통 느끼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느끼는 걸 다 쳐다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 그죠? 여러분이 고통 느낄 때 그것을 다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내가 고통 느끼는 건 몇 곱절 더 힘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얘를 어찌 도와줘야 돼? 얘를 어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찌해야 돼요? 주님 따라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자꾸 선포하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더 도와주세요. 꼭 소리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가벼운 사랑 우리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무거운 사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가벼워요. 이빨은 때는 바를지 몰라요. 사랑이 힘들어요.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변치 않는 커다란 바위처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이 고통의 신음으로 잠 못 자고 너무나 피곤해 힘들어할 때 주님은 그걸 쳐다보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까. 아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나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눈물 짓더라도 슬프더라도 마음 같더라도 힘이 된다면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쁘시면 천군 천사를 보내시라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믿고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목사님이 저래 말했으니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가능성이 50%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 여러분이 기도가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주고. 근데 기도도 안 하면 빵이 빵. 한 개도 없어. 근데 저는 여러분 100%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 다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